이단 신천지가 최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교계와 시민사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농촌 선교 목회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농촌과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해 힘써온 목회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 목회가 사회적 선교의 대안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에 저항하다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본 회퍼 목사의 삶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교회의 책임을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최근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해당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신천지는 2008년부터 이 건물 9층과 10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집회 진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3년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 종교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도 또다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컸던 건물입니다.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과천시도 이 건물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신천지 측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등록된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왔지만 과천시는 이를 꾸준히 불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천지가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인근에는 도보로 10분 거리 안팎에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리해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신천지가 그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딱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신천지니까 알 수 없는 불신, 알 수 없는 의혹,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천지킴 시민연대는 간담회를 열고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 포교는 우리 가정과 주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과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매입했더라도 사전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종교시설로 이를 사용하는 건 어렵다며 용도 변경이 허가될 일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거기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허가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지금 거기를 아마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싶어요. 근데 시나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 있어가지고 생각한 바도 없고 지금 현재 건물로서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서 유지를 해야지 그 종교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고양시에서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고양시의 용도 변경 직권 취소에 불복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는 신천지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사회, 시관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제일 먼저 교단 차원의 농촌 선교를 시작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농촌 선교 목회자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생명 영성 공동체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온 목회자들은 농목이 탈종교화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선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1985년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시작한 뒤 줄곧 농촌 목회를 이어오다 2023년 은퇴한 조원정 목사는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농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1980,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 아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고통받던 시기,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며 시작했던 농촌 선교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목사는 목회자로서는 최초로 영월군 농민회를 조직해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기독교 농목연대 대표회장을 지내기도 한 조 목사는 슬로푸드를 통한 건강한 밥상 운동과 안전한 먹거리, 식량 주권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 소멸해가는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국 무슨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그 힘을 주고 그때는 뭐 젊은 농민들도 많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문제를 가지고 했고 뿐만 아니라 영월에 같은 경우에는 농민 교육을 교회에서 하니까. 조 목사와 마찬가지로 농촌 목회 외길을 걷고 있는 홍천 동면교회 박순웅 목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거래 형태로 도시교회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랭지 유기농 배추 농사를 짓는 박 목사는 농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내며 농촌과 도시교회가 친환경 먹거리를 매개로 생명, 상생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협들이 교단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실핏줄 같은 생산자들도 살 수 있고 또 소비자 조합원들도 어떻게 보면 한살림이라든가 뭐 아이쿱 이런 데는 대동맥이잖아요. 근데 실핏줄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동맥에서 펌프질 해줘도 실핏줄이 없으면 힘든 것처럼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귀한 조직은 교회고 또 교우들이고 또 생산자들이어서 해마다 감리교 농도 한마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며 탈종교화와 기후위기 시대 선교적 대안으로 농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 목사는 도시교회들이 친환경 먹거리 소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촌 소멸을 막는 사회적 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사회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세계 보존과 생명 목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서로가 공유해 줄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되고 지자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축이 있다면 그 축은 저는 교회거든요. 맨날 생명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먹을거리가 굉장히 사실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농촌선교 목회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척박한 농촌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후배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회는 농촌선교훈련원, 농도생협과 함께 교단을 대표하는 농촌선교 목회자 모임으로 농목뿐만 아니라 교단 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본에 의해서 잠식돼 가고 있는 세상이고 교회마저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어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생명 영성 공동체의
농목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회는 총회에서 농도 생협과 농촌선교 훈련원, 산돌학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농촌선교 목회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현대 기독교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본회퍼 목사. 직접 히틀러 암살에도 가담했다가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본회퍼 목사의 삶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신앙인,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기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1906년 독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했던 본회퍼는 21살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문이 아닌 신앙적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히틀러 치하에 들어선 독일로 다시 돌아온 본회퍼는 나치 정권의 폭력과 억압, 불의를 마주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의 삶으로 답을 해나갑니다. 다음 달 국내에 개봉하는 영화 본회퍼는 이 같은 그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다룹니다. 영화 제목에는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실제 본회퍼는 나치 정보국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히틀러 암살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That the time had come for Germany to rise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bow down. Heil Hitler! 당시 교회는 나치 선동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We know who we are. How long have we waited for this moment when we can finally hear Germany's heart beat again? 유대인들의 억압받는 모습과 함께 교회의 태도도 본회퍼의 신앙적 고민의 한 지점이었던 겁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장악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히틀러의 정치 아래서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파이오니아 21 연구소 김상철 목사는 본의 아니게 정치적 혼란기에 영화를 개봉하게 됐다면서 영화에서 마주하는 본회퍼의 삶의 모습이 한국 교회가 올바른 분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회퍼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정치에 들어간 사람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세운 사람들이죠.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히틀러 사망 2주 전에 처형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를 위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믿음의 바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완전 부활신앙이죠. 정말 신학자이자 교수이자 목사이자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그 마지막 멘트 하나로 알 수 있죠.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 본회퍼는 다음 달 27일 극장 개봉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주요 신학교의 학위 수여식이 잇따라 열립니다. 예장통합중회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비롯해 감신대와 백석대, 한신대 등이 내일 각각 학위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신대는 오는 17일 학위 수여식을 갖고 목회자 후보생을 배출합니다. 앞서 충신대는 지난 10일 신대원에 이어 오늘 학부와 일반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회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훈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어제 목회자 유가족 자녀 4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기간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목회자 유가족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원생 2명과 대학생 22명, 고등학생 8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 7명, 유치원생 2명 등 44명에게 6,200만 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 회장 김진호 목사는 해마다 장학금 수여액이 느는 것은 감리회가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매달 장학금을 후원한 박윤식 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신임 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북로회 포항북시찰은 연합 재직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23대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예배에서 원주 개운교회 정인식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인식 신임 회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겸손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북지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포항 온누리교회 김희겸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 예배엔 영주 남산교회 김정열 목사가 설교했고 남한동교회 김흥선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 포항북시찰이 연합 재직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앞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지용수 전 총회장이 강사로 나서 설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